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환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그 밑에 설명해놨죠.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누구와 가장 친밀합니까? 누구 말을 가장 크게 듣고 누구를 환영하며 삽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언제 오셨느냐면요, 날이 뜨거울 때 개역 한글판은 오정쯤에 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날의 그 더운 때라는 말입니다. 이는 오전 일을 마치고 가장 더운 때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가장 더울 때를 피해서 일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한참 뜨거울 때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뜨거울 때 쉬고 있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누가 찾아왔느냐면 별 볼 일 없는 나그네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약자를 언급할 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언급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언제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누가 그냥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도를 당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심지어 재워준다고 하면서 주인이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낯선 곳에 가면은 괜히 주눅이 들지요. 예. 또 낯선 곳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친절해 보세요. 더욱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고 달려나갑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나그네 저 때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달려나갔을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굴까요? 아브라함. 또 롯도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부지 중에 그랬죠.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뭐뭐 하다 이 말이 부지 중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나중에는 알아봤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장 16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달려나가서 나그네를 맞이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대접과 타인에 대한 중보의 삶을 살게 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디까지 이릅니까?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죠.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느냐면요, 창세기 18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한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상쾌하게. 네, 여기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준비한 떡은요 조금이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를 찾아오는 이들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상쾌해진 후에 길을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주변이 따뜻해질 겁니다. 나그네는요, 지금 지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대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 때 이런 순종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데요. 뭘 믿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 때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서서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지요. 예, 막 자기를 막 조응으로 낮추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환대를 위해 자기를 낮추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줄 때는 은근히 우위를 점했다는 자기 우월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하지요. 기아니요. 네, 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해준다. 너 나 잘 알아, 모셔. 이런 걸로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5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지요. 그리고요, 8절,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자, 율법은 어디서 다 이루어졌대요?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냐 그러죠? 언제 지킨다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살지 않을 때는요, 뭐에 얽매여 살았어요?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았어요. 사람에게 얽매이든지, 뭐 돈에 얽매이든지, 출세에 얽매이든지, 명예에 얽매이든지, 권력에 얽매이든지, 하여간 뭐에다가 얽매이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세상 거?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자유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이기적인 계산에 있어서는 다 어쩐다고요? 천재라고 해요, 천재. 따로 뭐 이렇게 주판을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막 자동으로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해줄 만큼 안 해줬어. 또 그러면 어쩝니까? 성질 내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너한테 해주나 봐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근데 해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 하라고 그랬어. 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필요하면 다 줘. 그럼 저 사람한테 기대해봤자 저 인간이 나한테 주면 뭐 얼마나 주겠어? 이러면요. 이렇게 이타적인 대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오직 나그네를 위한 이런 접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대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이런 사심 없는 대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에는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까지 따지고 보면 다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착하다고 하겠지. 예, 그래서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친절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서 간슬기까지 다 털린다고 하죠. 아무나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심 없는 대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자신을 극진히 환대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금방 또 온대요. 네.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는지 알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년 이맘때.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옳통 짓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6장 여기를 잘 보세요. 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랍니까? 자기를 위한 거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환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극진히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21장에 보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날 속았다고 하는데 누구를 확 믿었다가 속았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목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못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지요. 네.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합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지요. 자,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죠. 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를 쏙 빼놓고 막 내가 알아서 달려다녀.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자기 혼자서 뭘 해보겠다고 달려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요, 누구 안에서 하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달려다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내가 생각해서 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라가 다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아기를 낳게 하실까요? 네. 저는 더디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우리는 젊으나 늙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젊어서 아이를 낳으나 늙어서 아이를 낳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삶이 그냥 술술 풀리고 순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요. 지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믿습니다. 네. 이해됩니까?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느냐면 그 사람과 교제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저 남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입니다. 교제를 해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아보기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말씀을 깨닫는 눈도 열어주시지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좋아해야 할 사람은 싫어하고 싫어해야 할 사람은 좋아한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환대해야 할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네. 물론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박대한 것은 기정사실이죠. 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뭐 말을 해도 이렇게 등을 돌리고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항상 환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이런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믿는 자가 힘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힘이 없고 이리 가면 이리 치고 저리 가면 저리 치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알겠습니까? 네. 믿는 자는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환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해도 듣고 있죠.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어쩝니까? 전혀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너무 싫어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지요. 그러면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답니다. 최고의 복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돌이켜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시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